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과 좀 달리 역사적인 배경을 확실히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시대를 말해요. 그때 로마 황제는 아구스다,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노라 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부터 그 30년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그때도 어느 때인가를 확실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이때의 로마 황제는 디베료라,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방왕이고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고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 탄생하시고 어느 때부터 사역하시는가, 30년 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공생의 시작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다른 복음과 다른 그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배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세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뚜렷하게 먼저 기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보면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수종 들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앞으로 내 아내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그리고는 그 뚜렷하게 1장 36절에 가서 보면 그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그러니까 그냥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고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확실하게,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의 길을 말하는 그 외침이 부도수표가 아니고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전적으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주 정확하고 때가 분명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먼저 세워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탄생에 세례 요한을 먼저 택하고 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특별히 사도행 18장 19장에 세례 요한을 아주 사랑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나중에 고액 공동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복음이 바울로부터 전해질 때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말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복음의 길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준비했는가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를 뚜렷하게 기록을 했어요. 역사가들은 특별히 유세베에서의 교회사를 읽어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성장에 굉장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또렷이 알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접목할 때에 그들에게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바로 구약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당사자가 세례 요한인 것을 확실하게 접목을 해서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 세례 요한이 뭘 했느냐? 정말 길을 준비하는 복음을 닦는 길을 만들었던 그 세례 요한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때 그 사역의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도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복음의 성격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고. 확실하게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조인한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에게 책망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준비했다고 아주 강하게 그 내용을 선포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나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내 뒤에 오는 이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살게 하신다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그분은 심판주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바로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얻어서 무엇을 그걸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픽업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세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니까 요한이 누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치, 세상의 어떤 깨달음과 세상의 어떤 도덕과 세상이 말하는 거룩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에게, 빈들에 사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분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과 그분은 내가 한 정도가 아니야. 나는 물론 세례 주지만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에 들지 않는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세례요한을 강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분명하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예수님 사역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오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를 세워질 때에 가장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 죄를 깨닫도록.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회개했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심령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성육식 하실 때 예수께서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저기 죄에서.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인쳤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수님 내 심령에 오셨구나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믿음 주셨구나. 오늘을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먼저 세례요한의 한 역할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오시기 위한 길을 닦는. 그 길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탄에 우리가 가장 은혜 받을 때 뭡니까? 우리 심령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려면 우리 심령을 먼저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겸손하게.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겸손을 말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성탄의 달에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려놓고 우리가 청소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독을 품은 자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독사가 뭘 합니까? 물면 거기 독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독을 품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그 독을 품은 그 죄가 청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 후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회심이 있어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끝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지요.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을 받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가 일어납니까?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잘 이 말씀에 빠져나갔어요. 왜?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아브라함의 자신은 죄 없습니까? 이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혈통으로나 자기가 한 모든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절이 다시 이렇게 기록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거기에 합당하도록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몰랐지만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대요. 메시아가 오신대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준비하라. 골짜기를 메워라. 작은 산, 큰 산, 작은 산 낮아지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큰 길, 대로를 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길을 아는 사람들 뭐예요? 길을 닦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오셨다고 성탄절도 지킬 것입니다. 성탄의 달입니다. 주님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서 모셨죠. 그러나 더 뚜렷하게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우고 큰 산 작은 산 깎아서 낮추어서 길을 내야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붙들려 갔습니다. 절망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구원은 요원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절구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점점 더 바벨론 사람이 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도 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복역의 때가 끝났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해. 하나님 우리를 갈 것을 말해.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내용입니다. 40장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아갈 때에 사막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산을 넘고 막 그럴 때에 바로 길을 내고 산을 또 깎고 뭐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구의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려면 길을 만들고 내야지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길을 만들고 내야지요.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합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혀 가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왜 세례요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까? 다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됩니까? 이미 돌아와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 상태입니까? 아니죠.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어줬잖아요. 성령도 다 회복됐습니다. 근데 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그 세력을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크고 강한지.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이사야서를 예를 들면서 강을 메꾸고 산을 무너뜨리고 사막에 길을 내는 이런 것으로 말하게 돼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는지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특별히
5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구글 사이트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뭔 기록들이 많습니까? 교회 기록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 불교에 뭐 자성 중이 죽으니까 올라왔지. 뭐 불교의 기록들이 그래 없어요. 천주교 기록도 없어요. 근데 교회 기록은 많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모이고 묵상이 어떻고 이런 것이 많은 길로 올라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고 삶의 평강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요한의 시작으로부터 이미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기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결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들추어지고 사이비가 들추어지고 세상 죄가 다 들추어지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고 그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나야 될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들추어내고 위선을 들추어내고 폭력 앞에 굴하지 말고 그런 성도가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 길은 바로 이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을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온 유엔이 다 달려들고 세계 강국들이 다 달려들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지금 못 막아요. 세계 교통경찰에 나는 미국도 휴전하라 그러는데 말 안 듣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케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성탄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계셔야 돼요? 내가 만든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주님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과 어떻게 화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주의 길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왜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누구만이?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길을 지금도 우리는 준비하고 길을 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믿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육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대열에 여러분 다 참여가 되시기를.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복음이 나로 인해서 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키가 뭡니까? 주의 길을 딱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의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지금도 막연한 복음이 아니고 막연한 교회 다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오시면 뭘 하세요? 첫 번째 뭐요? 죄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으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그 길을 닦고 준비한 자가 있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뭘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외쳤어요. 우리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외쳤어요. 인간의 권력이 아니고 인간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참된 구원이심과 모든 것의 해결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래요. 주님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그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 배우래.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달에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더 많은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또렷하게 세워지시기를. 세례 요한이 잠잠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파되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